바란 광야로 출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 짓고 여러 제사장 이임식 그다음에 첫 제사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나서 이제 군대도 개수하고 여러 다 이제 하고 그다음에 뭐도 지내고 유월절도 지내고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11절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게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약 10개월 10일 정도 머물렀거든요. 그 전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거 지금 1절부터 10절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구름 기둥에 올라오면 출발하고 내려앉으면 거기 있고 밤에 올라가든지 한 달, 두 달, 1년 있든지 그 올라가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야 나팔 2개 만들어라. 은나팔 2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구름 기둥이 있는데 나팔을 만들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 이게 여기서 크게 불다 이거는 좀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앞에 성경이 더 잘돼 있어요. 올려 부르라. 나팔은요 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로 이렇게 부는 거 그냥 부는 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거 그 이야기예요. 크게 분다는 거는 말이 좀 맞지가 않아요. 어쨌든 올려 부르라. 올려 분다는 건 저 끝에 있는 사람들도 들리게끔 부는 거죠. 그죠? 온 회중이 듣게끔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올려 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다 하든가 눈이라도 껌뻑껌뻑 해주는 건 뭔가 좀 사인을 보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요 얘기입니다. 나팔이 있고 부르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부르라. 그리고 그 부는 건 반드시 제사장이 부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예요? 불면 기억한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팔 안 불면 그럼 하나님이 기억 안 합니까? 나팔 안 불어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팔을 왜 부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부르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되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임마누엘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내 인생과 임마누엘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뭐 부르라고요?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임재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고 누가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항상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뭘 잘한 게 없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성막에 임재하시고 떠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구름만 보면 되는데 이 구름이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라? 은나팔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은나팔을 가지고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따라 백성들이 움직이게끔 이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지금 구름 기둥의 특징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말은 지금 불안하거든요. 백성들이 불안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에이 바보야 저기 봐봐 구름 기둥 저기 하나님 임재에 계시잖아. 맞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는 구름 기둥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라도 보여가 불기둥이라도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누가 계십니까요? 진짜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 역할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호칭만 있어요. 아버지도 호칭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이름이 없고 호칭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양성환 목사 할 때 제 이름이 뭐예요? 이것도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그 다음에 목사가 호칭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박경우 장로 그러면 이름이 박경우고 장로는 호칭이에요. 그럼 장로가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호칭이 그런 거라고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오늘 성령 하나님 역사가 뭐라고요? 진리를 드러내는 분이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영이 성령, 지식을 드러내주는 영이 성령.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게 뭐냐? 주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내 영광을, 예수님 이야기는 내 영광을 드러낸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안 드러내요. 누굴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15장 16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내가 가르쳐준 게 생각나고 지식을 가르쳐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함께 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함께 있는 거잖아요. 예배 마치면 어디 가요? 각자 집에 돌아가잖아요. 이게 함께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안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영원히 내 속에 거하는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하면요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누굴 드러낸다고요?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사도 바울이 왜 쓰임받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유명해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요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니까 좋다고 전도하러 다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비둬라.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외모는 뭐예요? 시기해서 질투해서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다 해가 전도하든지 말든지, 참으로 진짜 예수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누가 전해지면 누가 나타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 나는 좋아. 나는 그걸로 만족해.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요 지식과 지혜에 출중한 사람이 아니고 뭘 하고 싶은 사람, 내 인생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분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는 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대언자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할 때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도 파라클레토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톤 터치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오늘 바톤 터치한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성령 하나님은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할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요 내 속에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해야 돼요.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아내한테도 잘하잖아요. 근데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안 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 가끔씩 까먹어버려. 그래갖고 내 팽개쳐. 굶는지 주무시는지 잘 계시는지 아무도 안 물어.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나팔을 불지 않아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 속을 뭘로 만들어가지고 시궁창을 만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거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이상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중도에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차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주님이 거할 수 없을 때는요 하차하세요. 하차한다는 말은 주님이 하차한다는 의미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났다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야 이제 싫어. 주의 영광도 싫고 다 싫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신앙은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41.19km를 뛰어가야 되는 인생 내내 이 길을 뛰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내일도 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쟁이라는 상황이 올 때 나팔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과 내가 싸워주시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구하게 될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구할 때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 말고 또 나팔을 만들려고 한 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못 들은 사람 혹시 있을까봐. 구름 떠오르는데 딴짓 하다가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눈에는 안 보여도 어디는 들린다? 예,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팔 소리를 올려 불게 되면 이게 귀가 찢어지는 듯이 들리거든요. 완전히 날카롭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멀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은나팔은 그렇게 그런 거예요, 용도가. 그래서 그 나팔을 딱 불면요, 딴짓하고 있다가도 뭔 소리 들렸다 지금? 나팔 소리 들렸다, 짐 싸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꽃배기로 오는 거예요. 하나는 뭘 띄우고 구름을 띄우고, 하나는요 나팔을 불고. 할렐루야. 저는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중 삼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혹시나 못 들을까 봐, 혹시 구름 떠오른 거 모를까 봐 나팔까지 만들어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사실 나팔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라고 부는 게 아니에요. 나팔은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딴짓하고 있다가도 나팔 불면 정신 버텨 들어가지고 오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요. 딴 길로 가다가도요, 나팔 불면요 다시 돌아오라고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70매덕입니까? 70매덕 인류 중에서 하나님 나를 기억한대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 나를 기억 안 해주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한대요. 다 기억한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막 불어가지고 깨워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오시는 분이 사실 아니에요. 단지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데 구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팔을 부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은 증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세요. 어떤 날에 부르냐?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이 초하루가 우리 월삭 기도회 하죠. 이 초하루가 월삭이에요. 하루에 한 달에 첫날을 월삭이라 그래요, 한자로.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풀면 초하루예요. 그래서 우리 월삭 기도회는 원래 이름은요, 한글로 하면 초하루 기도회예요. 매달 첫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첫날 뭘 부르다고요? 나팔을 불었어요. 왜 불었을까요? 나팔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니까. 기쁘니까 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뭐 희락의 날,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냥 기쁜 날. 어느 때고 집에 기쁜 날. 우리는 기쁘면 뭐예요? 돼지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기쁘면 뭐하라? 나팔 불어라 이 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청했어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좀 기억해 주시고 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속에 임재에 계신다니까요. 내가 네 속에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만 하면 돼요. 그게 인의 뜻이에요. 함께 간다는 것과 안에 들어온다는 이 차이예요. 얼마나 이게 큰 선물인가를 몰랐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주님이 가시니까 두렵고 떨리고 막 염려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다른 보혜사가 오면 진짜 너희들 행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거 이해를 못했어요. 언제 이해했는 줄 아세요? 내가 가르친 게 생각나게 하려 생각이 안 났어요. 주님이 돌아가신 날까지도 제자들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발을 씻겼는데 이해가 안 됐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확 임해가지고 오니까요, 뭐가 되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가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너무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요, 건강한 장대 같은 청년도 팍팍 쓰러지는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고 싶단다. 나팔을 불어라. 알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요, 기쁠 때 먼저 하나님을 나팔을 불어 찾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은 나팔을 못 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 아닙니까? 성수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찬송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울고 자빠져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데,
하여튼 그래요. 기도하시는데 왜 응답 주시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기도를 안 해요. 나팔을 안 불어요. 오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나팔을 불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신대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나팔은요, 신호예요. 이거 시그널이거든요. 신호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불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불고 전쟁 상황에도 불고 기쁜 날도 불고. 여러분 200~300만에 되는 인구가 이동하려고 하면요, 구름 하나 갖고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 아신 거예요. 혹시 못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세세한 분이라는 사실에 감동해요. 하나님이 조목조목 가르쳐 주세요. 언나팔을 1개 부르라, 언나팔을 2개 부르라, 보통으로 부르라, 올려 부르라.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모세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은나팔을 쳐서 2개로 만들었어요. 누가 불었어요? 제사장이 불었죠. 그 2명이 누구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론의 아들 2,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앞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셋째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불어요. 딱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빠져 자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나팔을 2개로 같이 불어야 돼요. 엘르아살만 부는 게 아니고 이다말만 부는 게 아니고 둘이서 같이 불어야 된다고요. 야, 구름 떠오른다. 그럼 둘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불게 했을까요? 같이 해보실래요? 중요하니까. 예,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목숨을 걸고 이거 불어라 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나팔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기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이었는데 그 구름 기둥이 뜨고 내리는 것을 뭘로 통해 가지고? 나팔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기구가 이 나팔이었다는 거, 은나팔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나팔은 누구만 불었냐니까 오직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만 불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부는 게 막중한, 나팔을 부는 게 막중한 임무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띨띨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악해가지고 구름이 올랐는데 나팔을 안 불어. 보는 사람은 봤네? 떠나는데 못 본 사람은 못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세요? 광야에 홀로 남겨지게 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이 멸망으로 가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의 사명이 있다. 세상이 어려울 때요, 뭘 갖고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전해야 되느냐? 같이 해보실래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좌파 우파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좌우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파예요. 우리 몸속 예수 피가 흐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살펴서 그 말씀 속에 해답을 찾아가지고 세상의 나팔수가 되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 오늘 밤에 하시는 거죠. 보세요. 자, 2절에 보니 2절이 중요해요. 2절이 왜 중요하냐니까 2절에 보시면 은나팔을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서로 회중을 뭐하고?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언나팔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에요. 이거 두 개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뭐 소집할 때 하고 갈 때 하고. 그런데 희한해요. 이 나팔을 불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여요. 때로는요, 모든 백성이 장막 앞으로 모여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불면 지휘관들이 모여들어야 되고, 어떻게 불면 장막을 떠나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나팔을 또 길게 불면요, 높이 불면, 올려 불면요, 대적과 싸워야 되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명령은 뭐냐니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나팔이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침이 나팔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나팔 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울리고 있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뭐냐?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요. 제가 똑똑하거나 제가 잘났거나 제가 착하거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부터 전달되는 수단이 나팔 소리였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나팔이 목회자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목사가 싫고 안 싫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길이라고요. 말씀이 오늘 우리를 보고 오른쪽, 그럼 오른쪽,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이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원래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자의 삶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리 안 살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똑같이 오늘 하나님,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지침,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나팔 소리를 따라 움직였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지금은 나팔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이 변화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사건. 여러분,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계기가 있다고요. 계기가 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었어요. 사건이, 우리가 범사, 이걸 사건을 범사라 그래요. 범사가 있다고요. 우리한테 일이 있다고요. 일이 있다고요. 근데 일만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건은 하나도 없어.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속에 들어 혼자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어. 그런 사람에게 변화는 없어요. 오늘요, 내 속에,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 이 환난, 아시아에서 죽을 뻔한 이 환난과 이 고난과 내 눈에 가시가, 내 몸에 가시가 나를 어떻게 해요? 말씀과 견주어 볼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야기할 때 그때서 비로소 뭐라고요? 이때까지는 강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야, 네가 약해야 내가 나타난다니까. 이 약함 속에 내 능력이 드러난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같이 해보실래요? 겸손해야 된다. 말씀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 갖고는요,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딱 무릎을 꿇어요. 뭐 갖고 무릎 꿇으라? 저를 졸지 마시고 보세요. 뭐 졸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데 피 안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꾸 그러면 제가 잊어버린다니까요. 겸손해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딱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누가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 역사하기 딱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 같이 해보세요. 능력.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딱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랬더니 그때부터 바울이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변화는요 반드시 두 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건과 말씀.
그리고 겸손해지는 여러분의 자세, 그 자세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밖에 없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 내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걸 한자로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래에 지은 집 박살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언나팔이 딱 불리면요, 아멘하고 쭉쭉 뛰어야 돼요. 말씀을요, 내 삶의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런 인생이 안 되면요, 제가 볼 때 이 시대는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요,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도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착각해 버리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아기자기하게 교회를 오밀조밀하게 꾸면서 뭐 이렇게 뭐 무슨 뭐도 하고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질이 뭐예요? 언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언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언나팔을 안 불고 있다고 딴 거 갖고 있으면요, 안 돼요. 왜냐?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냐고요.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 그게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언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통솔해라. 언나팔을 불어서. 여러분, 이거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낙오되고 죽는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결국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로 치면 뭡니까? 영원한 나라가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생활이 같이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나팔을 불 때요, 여러분 두 개밖에 없어요. 모이라, 삐 불면 모이고, 삐 불면 가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명령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지금 없어요? 와라, 가라. 뭐가 없어요 지금? 진행하는 거는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요, 진격! 그러다가 막 싸움이 좀 밀리면 어떻게 해요? 후퇴! 근데 이게 나팔에는 후퇴가 없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나팔의 이 용도 두 가지인데, 백성들을 소집하는 거, 해막으로 오라는 거, 그리고 불면 진행하는 거예요. 동쪽이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남쪽 편이 이렇게 따라서 진행하는, 진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뭘까요? 한때 모여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잘 섬겨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팔에는 흩어지는 신호, 태각 신호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과 전진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의 분당, 분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교회가 뒤로 가는 것도 없어. 퇴보도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하나 되어서 일치, 말씀의 일치를 통해서 오직 진보, 전진, 이것만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언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모이는 거예요. 모여갖고 하나 되고, 흩어져! 그럼 가갖고 뭐예요? 전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모여갖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에요.
그게 주님의 최종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뭘로 가지고? 사랑 가지고. 사랑은요, 희생이에요. 사랑은 손해라고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사랑할 길이 없어요. 내 허벅지 살을 잘라가고 줘야 돼. 고기가 없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성숙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에 제가 좀 TV가 없어갖고 신문밖에 못 봅니다.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학교에 애가 이 선천성 이게 척추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뭐라고 어렵던데 뭐 장애를 갖고 있어갖고, 그랬는데 우리 초등학교 같으면 무슨 활동이니까 야외 활동 있잖아요. 뭐 어디 간다 이런 거 가야 되는데, 이제 그 학교가 이제 뭐 이렇게 산도 뭐 하여튼간 좀 광활한 데를 갔나 봐요. 뭐 바위도 건너가야 되고 뭐 이렇게 큰 데를. 근데 이 아이가 못 가잖아요. 항상 못 가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마음이 상해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 전화가 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데리고 갑니다.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자기 반 담임도 아닌데 그 아이를 하루 종일 업고 갔다 온 거예요. 아이가 세상에서 선물 받았을 때 어떤 게 제일 좋은 선물이었을까요? 얼굴도 잘 모르는 선생님이 자기를 하루 종일 그 남자 선생님이 아이를 업고 그 바위 사이를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할 일을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와서 뭐 인터뷰를 하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내가 내 몸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에너지를 희생하지 않으면요, 사랑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사랑 이야기하면서요, 나는 하나도 희생하거나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삶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 정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것 갖고 하나 되어가지고 사랑함으로 전진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께 되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전체를 회집할 때는 동시에 나팔을 불게 했죠. 그 다음에 한 개만 불면 족장들이 지휘관들이 나왔죠. 예. 그리고 진이 진행할 때는 또 불고, 예. 크게 올려서 하이로 부르라 이 말입니다. 1차로 크게 불면 동쪽 진이 가고 2차로 크게 불면 남쪽 진이 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다 누가 줬다? 이 아이디어를 누가 줬다? 모세가 만들었다. 하나님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지침은요, 하나님 주세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구절로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계획은 내가 아무리 해도요, 그걸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니까 구하고, 찾으라니까 찾고, 두드리라니까 두드리고. 할렐루야. 근데 구할 때 오늘 우리가 뭘 구하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는 하지 말고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 속에 항상 뭐냐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요걸 지금 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구해도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하면 돼요? 염려는 하나님 소관이고 나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다른 거 구해도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그분이 더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은나팔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근데 우리가 요즘 하나님께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피곤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절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왜 강야같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지?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지?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뭘 구하지 않았다고요?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기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기도 안 하는가 보니까요, 같이 해보실래요? 확신과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참 교회는 잘 나오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 하나님 말씀하시,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 할렐루야. 내가 아는데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름 기둥만 해서 괜찮은데 나팔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시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진다, 이 확신을 가지고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요. 맨날 부르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SOS 하는데 하나님이 나팔 불면 기억하시겠다 했잖아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싸우러 나갈 때도 기억하고, 너희들이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절기에, 월삭에, 예?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데 뭐.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분다? 이건요, 하나님 나팔을 부는 건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아침에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직장 가야 되니까 직장 가고, 점심때 되면 12시다 그러면 또 봐서 밥 먹고, 또 되면 시간 되면 퇴근이다 와, 그래. 또 집에 가서 또 밥 먹고 또 자. 먹고 또 먹고, 자고 또 자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인생을 여기에다가 두신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실패하고 병들고 어떨 때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될 경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한번 여러분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퍼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좌절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낭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내 약한 걸 자랑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가 끝인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그 날 동안 오늘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두 개의 은나팔은요, 용도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모여라. 하나는요, 전쟁이나 절기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SOS, 그러면 하나님께 임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팔의 용도예요. 나팔은 불어야 돼요. 나팔의 특징은 뭐라고요? 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이 여러분 삶의 은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나팔을 부는 절기가 없어요. 뭐 절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정한 절기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는 마음에 있는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요. 너무 억울해지고 요즘에는요, 뭘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하지가 않았거든요. 요즘에는요,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댓글들을 보면요, 이렇게 댓글을 쓰는데요, 이 댓글이라는 게 참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자꾸 로그인을 하라고 쓸 수가 없어. 나도 하게 쓰고 싶어. 근데 쓸 줄을 몰라. 근데 막 다른 거 보면요, 그 글 쓴 사람은, 기자는 이미 죽었어. 내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미 공중분해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막 좋아요 이래가고 막 5,000명씩 6,000명씩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일은 안 하고 누가 이거 지금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이거 누르는 거 누가 하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입술려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가 없냐니까 지금 중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말씀이 없으면요, 요즘 애들 지금 시험기간이라면서요,
시험 한 과목 때문에 울고불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는 아이가 없어갖고 전혀 그런 게 없는 거고, 이 시험 한 과목 때문에 우리 애들이 막 울고 쓰러지고요, 막 다 살았다 그러고 몇 살도 안 된 놈이 막 통곡하고 뭐 그런데요.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요, 그냥 세상 끝이야. 오늘 이 혼탁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오늘도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아멘요? 그래서요, 오늘 내 속에 이 성령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뭐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직장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 말씀을 나팔 불고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큰 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팔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부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셔서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